모든 일에 부를 자가 되라. 아멘. 기독교 용어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spirituality라 그러죠. 뭐 영성 집회, 영성 운동, 영성 무슨 모임, 이렇게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뭐 그런 표현도 합니다. 저 사람 참 영성 있는 사람이다. 저 목사 참 영성 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사실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존재합니다. 영성의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신령스러운 풍성이나 성질,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그 가르침과 교리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불교 영성이 있고요, 천주교의 영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의 영성, 이슬람적 영성이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단어가, 영성과 같은 성경적인 단어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거룩과 경건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처럼 이시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가끔 저 사람 지금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데,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경건은요, 거룩하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 sanctification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입으려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요,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가운데가 경건의 저희들이 연습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 카도시라는 뜻인데, 이 카도시 이 뜻은요, 칼로, 이름이 비슷하네요. 카도시. 칼로 탁 자르다는 뜻입니다. 잘라내다, 쪼개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두 가지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하여 한번 눈에 힘을 두고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예. 자,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앞절부터 한번 봅시다. 앞절부터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 다음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사욕이라는 말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 죄성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욕구, 소유에 대한 욕구, 쾌락에 대한 욕구,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성적인 그런 욕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이것에, 이 욕구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쾌락이 최고의 가치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사욕들을 뭐라고요? 본받지 말라. 영어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do not con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do not conform. form이라는 것은 form입니다. form. 모양입니다. 모양. con이라는 것은 together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 모양과 함께 붙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다시피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conform. 똑같습니다. Do not conform.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너희가 누구냐? 하늘로부터 보내신 자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다.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치열한 전투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 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분둥하지 둘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Do not conform이에요. Do not conform. 본받지 마. 세상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짓을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아요. 왜? 남들 그렇게 다 사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고약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곳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얼마나 귀중한 행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서 전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언어 가운데, 그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컨폼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습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선다는 말이 바로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좋아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은 제가 웬만한 책들은 다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프란시스 세프라고 철학자이고 장로교 목사님이고 복음주의 운동가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 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 프란시스 세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가 있다. 첫 번째는요, 적응주의입니다. 적응주의.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저기서 저런 모습으로 완전히 블랙 앤 화이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레이 존에서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같이 전혀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와서 그냥 괜찮은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적응주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타주의입니다. 분리주의.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수도원 같은 곳에서, 기도원에 같은 곳에서 그렇게만 살 것인가? 내 자신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등지고 살 것인가? 이분이 제시하는 세 번째 태도는 이겁니다.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변혁주의입니다. 변혁주의. 우리의 몸이 더럽히지더라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갈등을 겪어가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주의로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도 하고 새로운 어떤 헌신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냥 예수 믿은 모습만 있지, 경건의 모습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 어떤 책에서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를 던져놓으면요, 개구리가 뜨거워서 팍 튀어나와요. 그런데 따뜻한 물 속에 개구리를 넣어놓으면 개구리는 그 피부가 온도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유 따뜻하다 하면서 개구리가 자기 몸이 삶아지는 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영적 매너리즘의 잠에 빠져가지고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에서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전혀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도록 적당하게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오면 또 예수 믿는 티를 내고 그런 우리 모습들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이 화인 맞았다는 말은요, 쇠도장에 불을 이렇게 쫙 쥐져가지고 몸에 대면 뜨겁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몸이 찢어지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이 화인 맞은 자국은요 이제 끌고도 아프지도 않아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만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do not conform, 그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엄난한지 모릅니다. 그냥 대충 살아서는 되지 않아요.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 소홀히 하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얼마나 쉽게 적응되는지 몰라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 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바벨론의 문화 속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베드로전서에 통하여 베드로는 이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두 번째는요,
1절 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됩니다. 여기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절제하라, 근신하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일꾼들이 그 당시에 옛날에 사람들, 유대인들이 옷 복장은 이렇게 밑으로 쭉 흘렁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옷을 이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옷이 헐렁헐렁해서 일을 제대로 못해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딱 이렇게 해서 허리를 딱 묶어야 돼요. 쫙. 일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요, 항상 일할 준비,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 대사에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들은 그런 영화 대사인지 모르겠는데, Gild up your loins라는 말 많이 합니다. Gild up your loins. 예. 각오 단단히 해라. 5분 대기 전으로 빨리 튀어나갈 준비해라. 할 때 Gild up your loins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딱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할 준비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반응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be self-controlled. 너 자신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절제할 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절제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절제할 부분이요, 식욕 절제해야 됩니다. 식욕. 먹는 거. 사람의 본능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이 식욕이라고 합니다. 돼지가 배 터져 죽은 돼지 봤습니까? 돼지가 너무 과식해가지고 죽은 돼지 봤습니까? 근데 사람은 과식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제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언젠가 저희 교회 건강 세미나에 약사 집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강조한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공복을 즐기십시오. 공복을 즐기십시오.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를 스타믹을 좀 공복 상태로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채워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식욕이라고 해요. 식욕. 두 번째는요,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건강 상하고요. 예. 사치하게 되고요. 인간은 자꾸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요만큼 가지면요, 더 가지기를 원해요. 락펠러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어느 기자가 락펠러하고 그 사람이 기사를 쓰려고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락펠러 회장님,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얼만큼 더 버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락펠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충분한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엄청난 부자도요, 이만하면 됐다는 사람이 없어요. 더 벌고 싶은 마음, 더 벌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기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소유욕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적인 욕망 절제해야 됩니다. 엄란한 행위, 부적절한 이성관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십시오. 남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고요, 나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언어와 감정의 절제입니다. 우리가 말의 지혜가 필요해요. 옳은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옳은 말만 해. 나는 바른 말만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 그 나의 기준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지혜로운 말을 하자. 교회 안에서 모든 갈등은 바로 이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말을 합시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때로는 권면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은요, 충분히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얘기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요, 그런 말을 하면, 내가 권면한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 옳은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감정 절제해야 돼요. 감정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고 싶어서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내 감정을 표출해요. 그리고 늘 그래요. 그냥 막 말하고 막 화내고, 그 다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난 뒤끝 없다. 나는 뒤끝 없는데 그 사람은 그 뒤끝 때문에 바다가 잠을 못 자는데, 그 말 듣고 그 사람의 그 행위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이나 언어 절제해야 됩니다. 취미생활도 절제해야 돼요. 때로는요. 운동 좋습니다. 운동하고 뭐 바둑 같은 거 여러 가지 취미생활은 좋습니다. 정서를 위해서. 그러나 정말 이것 때문에 거기에 중독된다면, 그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예배에 빠질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지 못하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마찬가지, 뭐 미디어 절제해야 됩니다. 미디어. 간혹 보면 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셀폰을 자꾸 봐요. 셀폰을 옆에 놓고. 지금 그러신 분 없죠?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주일 보면요, 셀폰을 열어놓고 자꾸 보시는 거예요. 목사가 모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게 중독돼가지고 그거 안 보면 1시간 동안 그거 못 보는 것을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제의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아는데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아는데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실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하면요,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건요, 분명한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데 왜 절제하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에임은요, 천국입니다. 천국,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투자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합시다. 교회만 다녔다고, 성경만 많이 읽었다고 내 삶이 전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는요,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전히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식과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그냥 공갈 젖꼭지 아십니까? 공갈 젖꼭지. 아이들 계속 이렇게 입에 물고 주고 있는 그거 엄마 젖인 줄 알고 빨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애가 이제는 크면 이제 젖꼭지를 빼내고 혼자서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 공갈 젖꼭지 그냥 찾는 거예요. 그걸 물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영적 공갈적 복지를 자꾸 그냥 입에 끼워놓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다 성장했다고.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영적 공갈적 적국지를 빼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도 제가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좀 하나님 앞에서 이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do not conform하고 본받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읽고 싶습니다. 저를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서로 체크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집들이 저희 옛날에는 전부 다 20분 내에 살았는데 요즘 우리 성도들의 집들이 전부 다 30분, 40분 거리에 살아요. 40분, 50분 거리에 새벽기도 1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침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40분, 50분 운전하고 와가지고 40분, 50분 운전하고 갑니다. 50분,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들이 얼마나 멋진지요. Keep it up.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멘. 이제 저희 교회 중반기 사역이 끝나갑니다. 이제 8월 말이면 중반기 사역이 끝나고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정말 우리 하반기는 새로운 마음으로 더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초에 시작할 때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신지 맛보아할지어다. 이거 외치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혹시 좀 실수했습니까? 지금까지 잘못 달려왔습니까? 방학 때 너무 느슨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허리를 한번 쫙 졸라맵시다. 아멘. 영적 허리를 딱 졸라매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Ready to go.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하반기 우리가 멋지게 주님 안에서 리빙 호프를 가지고 부활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